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부는 생명의 빛의 원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자와 성령은 할 말이 많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성자 하나님도 싱겁게 보아지고 성령 하나님도 그냥 싱겁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생명의 빛의 원천, 본질,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구석구석 다 역사를 하십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서 땅속에 있는 씨앗까지도 싹이 트게 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꽃에도 생명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꽃이 재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부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과 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자존자, 영원한 자, 유다 민족들이 부르는 명칭인 것입니다. 여호와, 주님, 스스로 있는 자, 또 히브리어로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다. 완전하고 무궁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기 때문에 빛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계시록 4장 8절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시는 체험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도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나도 그것을 나를 봄으로 인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즉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의 원천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빛을 만방에 뿌리시고 태초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군뱅이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꿈틀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성부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내가 지금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도 그분의 빛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보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성부의 영을, 즉 성부의 빛의 영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던 습관대로 육의 속성을 닮아가잖아요. 육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육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의 속성,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빛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관찰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깊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육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육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육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내 영의 빛의 속성으로 성부의 영의 속성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만큼 빛을 받는 것이고 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본 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은 역시 빛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부 하나님의 그 빛으로 흡수해 되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거룩한 은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성을 하면서 과연 내가 성부의 빛의 속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것은 마음의 기도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음이라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내 마음이 고요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울그락 부르락 하면서 그 마음에서 불안해 하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성은 빛의 속성은 고요함, 거룩함, 은은함이지만 그 영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 그것이 고요함이 나오는지 거룩함이 나오는지 은은함을 나오는지를 통해서 그 영의 속성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빛의 역사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내 영의 성장된 그 상태를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육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또 보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거룩함이란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서 그 거룩한 속성이, 은은한 속성이, 고요한 속성이 흘러나오는지 보세요. 근데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빛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임해서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요한 속성, 은은한 속성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데 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은은한 속성이 내 마음에서, 마음의 창에서 흘러나온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빛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빛의 속성이 내 마음에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영에 받았는지 본 마음에 받았는지 정과 욕심 마음에 받았는지 그것을 차례차례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을 나 자신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속성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이 그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그 영의 상태가 마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 고요함, 은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영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닥쳐와도 내 마음에서 고요함, 은은함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영이 마음에서 빛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은은함과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는지 나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은은한지 고요한지 거룩함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았구나. 정과 욕심까지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영에서 흘러나와서 본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정과 욕심에서 흘러나와서 기쁨과 고요함과 은은함이 내 육체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이 땅에 비칠 때에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과 있을 때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거는 빛의 속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내 육체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자체를 선악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살리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자체를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모든 풀 한 폭이라도 성부의 빛의 속성이 그 풀에 임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시키고 탄생시켜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콩이니 파치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창조의 솜씨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식물들이 나라 하심에 나게 되었습니다. 내 영과 만물적인 모든 식물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만 흘러보내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솜씨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영성도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기품의 영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깥으로 시끄럽고 복잡하게 해서 내 영이 기품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복잡하게 해서 영의 기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속성이신 성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실 때 모든 생명이 탄생을 하듯이 우리도 기품의 고요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영에게 집중하고 명령을 할 때 내 영의 생명이 꿈틀대면서 성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성장은 어디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들어갈 때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을 주셔서 그만큼 성부의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성장시키는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는 스스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성은 스스로 계신 그분 자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빛은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육체를 모든 것으로 그분의 속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영, 그 영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속성인 스스로 계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물방울은 방울방울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작은 한 사람이 그분의 엄청난 빛의 속성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영이 드디어 한 덩어리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점차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빛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깊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뛰어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영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신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내 영이 그만큼 빛을 받아서 빛을 마음을 통과해서 육체로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점점 많아지니까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빛이 점점 발하게 되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어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받은 만큼 자기를 볼 수 있고,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더 나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더 피흘리까지 하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더 엎드릴 때, 그때 빛을 받아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한 사람이 빛을 육을 통해서 품어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많이 받게 될 때 빛을 품어대기 때문에 내 육체에도 어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점점 많아지니까 육체가 오간을 통해서 탐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깊은 내 안에 영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외적인 것이 싫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각자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고 오직 내 정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늘 정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영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그 영에서 빛이 발산되어 내 마음과 육체에 비춰주니까 유기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더 자세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외적인 일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빛의 원천이신 그 성부 하나님이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속성이 그분의 빛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장성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료함도 있고 지루함도 있는데 뭔가 모르게 빛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빛으로 내 마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거룩함,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는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매일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들을 드러날 때 그것을 적어보고 내가 얼마나 사단한테 잡혀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영에 계신 그 빛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생명으로 끌려가는 그것이 그게 바로 고요함, 평안함, 거룩함 그것으로 끝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다가 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빛이 내 영에 임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있더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그게 바로 끝없이 영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영성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의 속성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빛을 주시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빛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것을 하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루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영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빛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가는 것은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이 장성한 자가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이긴 자가, 내가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기고 내 육을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네 죄를 고백하고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빛의 속성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빛의 속성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빛의 속성으로 가고 있는지 육의 속성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또 식물에게 동물에게 빛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그분의 빛을 흡수해서 각자 자기가 빛을 통해서 자라서 또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인간만큼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께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영성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빛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육으로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다가 숨을 쉬다가 어느 날 생명이 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같이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받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빛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들은 그 빛을 통해서 살다가 끝이 났지만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흡수해서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의 빛을 내가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밥은 내가 먹는 거지 누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분의 빛은 끝없이 흘러 나오고 있지만은 그 빛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빛을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을 흡수해서 내가 먹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빛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육체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분은 빛의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빛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빛, 빛의 원천이신 거예요. 본질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빛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빛의 영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 우주 만물에 똑같이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빛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아버지의 영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햇빛이 비친과 같이 생명이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나에게 100만 년, 1000만 년 비춰줘도
나는 그 빛의 속성을 잘 모릅니다. 그 비춰지는 그것이 생명인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아버지의 영,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영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영의 빛을 받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그랬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초마다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둠을 밝히고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인해서 영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빛이 들어가서 영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영이 성장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영을 장성케 하시는 것이 재창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 빛은 모든 만물을 생명이 자라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영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영을 자라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빛을 받아서 둘째 계명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주님께 더 엎드릴 때, 주님께 더 나아갈 때 영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깨져야지만 거기서 싹이 나듯이 우리 인간도 내 자아가 깨져야지만 속에 있는 생명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빛을 본마음에도 받고 본마음에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의 그 역사를 볼 때 더 주님께 엎드릴 때 빛을 더 받게 돼요.
그럴 때 오간의 속성이 자꾸 죽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체의 오간의 속성이 점점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더 주님께 들어가면 생명의 깊은 세계로 자꾸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의 오간이 점점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이 자라는 동시에 인간의 영의 생명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영의 생명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모든 생명이 자라는 동시에 인간의 영의 생명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생명의 빛이라는 그분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영성을 하면서도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료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어둠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더 주님께 엎드려질 때 내 안에서 생명에 끌어당긴 내 영이 점차적으로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분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과 같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은, 성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은,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동시에 현재에도 역사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육체가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이런 자체도 바로 성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는 것도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 자체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태초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의 지식으로도 이해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자와 심판자로서 본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그 자체는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는 생명의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원천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내제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에 가득 차 있으시면서 모든 원자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장 깊숙한 원천에서 끝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빛의 원천, 빛이십니다. 생명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중앙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빛의 영이로구나. 생명 자체, 본질 자체, 생명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통회하고 즉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통회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통회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신이 죄가 보이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이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것을 빛을 받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주님께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한테 엎드러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죄를 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통회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께 엎드러지는 자를, 낮아지는 자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 빛으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를 마음이 겸손한 자다.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영을 소생시킨다. 성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편한 대로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삶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다 이름하는 성부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란 내가 육체의 오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를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낮아질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는 그런 자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겸손해지는 거고 그러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바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정신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빛이신 성부께서 빛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해서 내 정신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빛으로 빛을 주시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정신이 소성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자는 사단한테 도적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된 자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으로 흡수되면 우리가 삶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옳다 그르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에 흡수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끝없이 싸우고 불안해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에 흡수된 자는 겸손한 자는 오직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외적인 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마음이 영에 흡수된 자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런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빛을 주십니다. 마음에 빛을 주세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알고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보았으면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 자가 겸손하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을 깨어나게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아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내 영을 소생케 하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자를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빛을 받는 거예요. 또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는 통회하는 자라, 즉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빛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분의 빛을 생명의 빛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육체의 습관대로 육체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것을 육체의 삶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모든 동식물처럼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가 끝이 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천국 가서 아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죠. 마음이 겸손한 자,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 그런 자는 마음이 영으로 흡수되어진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영으로 흡수된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서 우리를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겪을 때 그분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런데 내가 쳤는데도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렇지만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자기 의식적이시고 자기 결정적이시고 도덕적이시고 지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의 속성에 골고루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 혼, 내 영 골고루 스며들어서 생명의 거룩함에 비치신 그분께서 비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영혼 육에 골고루 그분의 빛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영이 구원받을 때는 영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의 빛이 임해요. 사단은 물러가고 본 마음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정과 욕심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영혼 육에 골고루 스며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 육에 골고루 빛이 스며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거룩한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에 스며들어서 육체의 오간의 속성들까지도 거룩함으로 바꿔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육 안에 있는 그 빛 자체가 오간에 비춰질 때 거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속성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하나님의 빛이신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꿰뚫어 봄으로 인해서 빛을 더 받아서 그분의 거룩성을 오간에서도 나타날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영혼육이 거룩성을 띈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피조물의 생명은 거룩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면서 너희도 빛을 받아서 거룩함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저 너희 마음만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 영혼 육에 그분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부의 빛이 내 마음 속에서 퍼져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으로 퍼져 나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의 속성은 내 마음에서 고요하고 은은하고 그런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특징은 거룩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감에 따라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구원받은 후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이 자라감에 따라서 거룩한 빛이 내 몸에서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도 처음에는 씨앗이었지만 점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인간들도 구원받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을 보면서 더 주님께 간절하게 달려갈 때 내 몸에서까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몸에서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꽃이 처음에는 어린 묘종 씨앗이었고 그 묘종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영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깨지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점점 그 자라나면서 꽃이 피고 거룩함의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과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씨가 떨어지고 빛의 씨가 영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또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은 십자가의 죽음의 꽃이에요. 십자가가 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열매에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생명이 자라감에 따라서 생명이 자라감은 피조물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함의 빛이 내 몸을 향해서 비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룩함의 빛이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발하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게 하는 그 생물이 인간이 자랐을 때에는 거룩함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빛의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빛의 원천, 생명의 원천, 창조자, 주권자이십니다. 그의 뜻은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아요. 식물도 씨앗에서 묘종으로 바뀌고 묘종에서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듯이 꽃에 피는 과정도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는 자라다 보면은 20대, 30대 되면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점점점 자라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십자가에 꽃을 피우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꽃이 죽고 나면 열매가 맺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무질서하지 않듯이 우리 영의 그 성장 과정도 무질서하지 않고 차례차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은 고요함, 은은함, 기품, 거룩함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성품과 같이 그 비단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너희 마음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교제를 나누시고 계세요. 영원토록 나누시고 계세요. 바로 빛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빛을 비추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전파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속에서, 빛 속에서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영이 자라감에 따라서 빛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 안에 계신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분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장성한 자가 되면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따로따로 놀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육신은 따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혼과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서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모든 것을 다 이뤄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는 빛입니다.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성장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내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혼과 육과 싸우면서 그것 그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빛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빛을 흡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실 때 내가 많이 흡수하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영이 점차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영을 통해서 내 육과 혼이 지시를 받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시고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육 자체는 건물을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육을 마귀가 활용할 것인지 하나님이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인류 구원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어요.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성부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품어주시면서 그 원천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데 그 빛을 좀 받아먹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간절하게 사랑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은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빛을, 쏟아지는 빛을 왜 못 먹냐 그거예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기를 피일까지 하면서 더 주님께 엎드러질 때 그 생명의 빛을 먹을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받을 때. 그 생명의 빛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근데 그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산다면 그 빛을 받아먹지 못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세상 것만 많이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우리가 그 쏟아지는 빛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받아 먹어서 영을 성장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받습니다.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3일의 흑암 속에서 그런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빛의 역사로 완전히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빛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어둠을 밝혀주시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영의 양식을 빛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에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면 그게 양식이 돼서 영이 자라요. 빛을 받는 거예요. 성부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그 빛 자체가 내 영의 양식입니다. 육은 땅에 있는 식물을 먹어야 살지만은 영은 그분의 빛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도 그분의 빛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연속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의 영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 앞에 들어갈 때 그 빛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다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받은 빛을 통해서 마음의 창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품어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영이 장성하게 되는 길이고 또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이 육체가 깨어졌을 때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머리가 땅에 고꾸러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특별한 관계에 속한 양자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양자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 고요함, 은은함을 닮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죽고 썩어질 것을 붙들고 허구한 날 징징대면 그것이 어떻게 양자의 특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빛으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셔요. 각각 기능성의 분담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주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성부께서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은 빛의 원천이십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생명의 빛이신 그분께서 온 인류에 비춰주시고 계세요. 너희가 육을 가지고 살던, 영을 가지고 살던,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살던, 영을 가지고 살던 성부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생명의 원천인 그 빛이, 성부의 빛이 너희 마음으로 스며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분의 생명의 빛을 구원받았을 때 빛이 임했어요. 근데 갓난아기 같은 그 영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성부의 빛을 더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분의 생명을 받지만은 그래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분의 빛을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빛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토록 그분의 속성에 잠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자랑하셨어요. 그분이 빛이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빛이신 그 하나님을 빛으로 어둠을 밝힘으로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빛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나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생명의 빛이 끝없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데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빛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먹기 시작하면은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됩니다. 근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더 주님께 엎드러질 때 영이 급속도로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식물들은 다 죽고 썩어질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 영만큼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빛을 먹게 되면 그 영으로 영원토록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많이 받아서 영원토록 살 준비를 잘 하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